감정 때문에 망하는 인생도 있고요. 감정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감정을 존중하다 못해 감정을 너무 극대화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 양육에서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자녀의 감정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투도 명령형을 아이들에게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아이들이 감정이 상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저는 하여간 그런 걸 봤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말은 안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말을 듣더라고요. 만약 이런 식이라면 우리는 10계명도 다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왜 명령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부모도 나에게 명령문을 안 썼는데? 여러분 이게 마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정이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다 보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자기를 동일시하여서 감히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마치 내 팔다리를 자르는 상해를 입히는 것과 같이 여기는 것이죠. 참지를 못합니다. 이쯤 되면 감정의 우상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정당하게 다루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 성숙해지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분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고를 칠 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의 일인데 한 600명가량이 다윗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갈멜에서 수많은 양과 염소를 치는 부유한 사람 나발이 양털을 깎을 때 사실은 평상시에 다윗이 그 부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들을 했죠. 이방 대적들로부터. 그래서 그의 재산도 보호해주고 그의 목자들도 보호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양털을 깎는 큰 잔치죠. 이거는 큰 잔치고, 큰 잔치가 벌어지면 왜 길손들에게도 우리가 대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때 다윗은 600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좀 부탁을 하죠. 우리에게 양식과 좀 지원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를 지켜준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나발이죠. 이 부자는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아주 빗대서 하는 말이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다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냐, 이런 뉘앙스입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모욕하고 거절해서 보냅니다. 이야기를 듣죠, 다윗이. 그리고 한 말이 뭐예요?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그리고 400명을 데리고 다윗도 칼을 차고 나발을 향해서 옵니다. 21절 2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히 나발 한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윗의 분노는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선을 넘은 얘기입니다. 다윗의 감정은 그로 하여금 선을 넘게 만듭니다. 감정은 언제나 선을 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 이를 때 하나님을 섬길지 내 감정을 따를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지 내 감정을 따를지. 부자를 선택할 때, 감정을 따를 때 사람은 변화무쌍한 감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보세요. 성경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도대체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 알죠? 근데 어떻게 이게 발단이 시작이 됐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세상에 이렇게 기특하고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나 해서 자기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어린 사람을. 그리고 전쟁을 나가니까 승승장구하죠. 한 번은 전쟁을 나가서 블레셋을 이기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 춤추며 환영하는 거죠. 환영하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굉장히 즐거운 자리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사울 안에서는 질투와 시기에 악한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감정을 다스리지 않았고 이 감정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했고 결국 이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된 사울의 인생은 이때로부터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울의 감정은 일생 그로 하여금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고 광기로까지 이어져서 결국 습관적인 광기에 갇혀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고입니다. 오늘은 내 기분을 풀어야 되겠어. 오늘은 내 감정대로 한번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요. 감정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는 게 위험하다고 사울은 계속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감정은 인정해. 하나님이 감정을 인정하죠.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감정 자체를 인정하세요. 그런데 표현은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표현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죠. 감정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감정을 억눌러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옛날에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거 그것이 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감정은 굉장히 좋은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간도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표현할까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할까 이 감정을.